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우리가 수요 기도회 때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안에, 이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련된 그 성경 말씀, 그 부분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는 이 편지가 핍박당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졌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핍박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포커스가, 초점이, 내용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요. 초대교회 시절에도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전도를 많이 할 때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나도 신앙생활을 한번 시작해 볼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야? 나도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까? 알아볼까? 교회를 가면 좀 더 알 수 있을까? 하고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직 믿음은 없지만 예수님을 좀 알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좀 알고 싶어서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로 나가봤더니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는 얘기들,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걸 보니까 이게 아주 그냥 핍박을 당하고 아주 난리인 거예요. 핍박을 당하지 않은 성도들이 한 명도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데인 줄 알았으면 호기심으로 교회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나 신앙생활이 이런 것인 줄 몰랐어. 교회 다니는 것이 이런 것인 줄 몰랐어. 야,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 난 이렇게까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신앙생활할 그런 생각은 난 없어. 그러면서 바로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뚝 끊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같은 모습을 보면서도 야, 핍박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계속 믿는 걸 보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핍박 가운데서 교회로 와본 사람들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방향으로 빨리 나갈지 아니면 발걸음을 끊고 나가든지, 이것이 빨리빨리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 속에서 교회에 계속 남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오래 교회를 다닌 사람이든지 아니면 초신자이든지 어쨌든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 것은 그만한 믿음의 각오가 되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제대로 있는 사람들이다, 대부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에게 보라고 요한계시록을 보내는 이 편지인데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혹시 이 편지가 다른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 손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신앙이 없으면 이 편지를 보아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잘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쓴 것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도 여인, 용, 또 뭐 아들, 아이, 뭐 이런 몇 가지 상징적인 표현이 암호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새로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할 일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다. 이 사건을 교회와 또 사탄과의 그 관계 속에서 넓게 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였습니다. 옛날에는 해를 입은 여인 뭐 이러다 보니까 오해를 했어요. 해를 입다. 많이 다쳤구나. 많이 다친 여인이 또 애까지 낳게 되었으니 얼마나 불쌍한가 뭐 이런 생각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나 여기서 해를 말하는 것은 태양을 말하는 것이죠. 태양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겠어요? 해를 가지고 옷을 입으니까 찬란한 빛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발 아래에는 달이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는 12별이 이렇게 관으로 딱 씌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가운데 있다.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아이를 낳게 되어서 출산의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또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빨간 용이 보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에 대해서도 묘사를 합니다. 용이 머리가 7이고 그리고 뿔이 10개가 있다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뿔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힘과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용이 힘과 권세가 막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힘으로 무엇을 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던졌다. 그리고 여인이, 그 존귀한 여인이 해산을 할 때에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고 또 음흉한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이런 나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은 여자가 누군지 또 용이 어떤 존재인지 대충 짐작만 할 뿐이죠. 그런데 5절을 보면은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하였습니다. 여자가 낳을 아이는 어떤 아이인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하는 것이 가장 큰 힌트입니다. 시편 2편 9절에 보면은 메시아에 관한 말씀 중에 오늘과 같은 맥락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왕이 그 손에, 지금 오른손에 들고 있는 긴 봉, 쇠로 만든 봉 또는 황금으로 만든 봉, 그것을 철장이라고 해요. 영어로 셉터라고 하지요. 저 단단한 봉으로 자기를 거역하는 열국들을 부서뜨린다, 휘둘러서 쳐서 박살을 낸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편 2편에서 그 철장으로 만국을 부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그는 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철장을 휘두르는 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아이는 누구인지 밝혀졌으니 이 여인은 누구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즉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교회, 신약 교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종종 묘사되곤 하였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보면은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는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안타까운 백성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망해가고 있는 그들에게 아이러니하게도 너희들은 큰 소리로 외쳐서 노래해라, 즐겁게 노래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차 너희들에게서, 장차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분을 철장을 들고 다스릴 아이, 그 아이가 출산되어서 장차 그 철장을 들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그 사실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는 것이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배경이고 또 그 사역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는데 가톨릭에서는요, 마리아를 숭배하기 때문에 여기서의 이 여인을 성모 마리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도 만들어 놓고 해요. 그림도 그리고 하죠. 여기 머리에 12별로 만들어진 관을 썼다 하는 것이 있고요. 이 발 아래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이제 다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이 꼬리 같은 거, 그리고 여기가 이제 머리인데요. 이게 뱀입니다. 예. 뱀을 이제 밟고 있는 것이죠. 이 아이를 낳은 여인을 가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역시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한 명의 죄인일 뿐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뭐 하늘로 승천했다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또 마리아는 이 죽은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은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한단 말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마리아를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데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또 변명을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신처럼 숭배하는 게 아니라 공경하는 것뿐이에요. 뭐 공경하는 게 뭐 잘못됐습니까? 존중한다는 것이죠. 근데 존경하는 것 정도가 아니잖아요. 마리아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마리아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마리아가 신적인 존재라서 마리아에게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하나님께 그 기도를 잘 전달해 줄 테니까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이해가 됩니까? 변명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것이 맞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면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에다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그 금송아지한테 엎드려 빌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또 금송아지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러면은 어떤 교회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성도님들 가정에다가 이렇게 딱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의 사진을 다 걸어놓고 그 원로 목사님한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하면서 돌아가신 아무개 목사님. 그러면 그게 되는 겁니까? 그 목사님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게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런 모습이 되는 건가요? 안 되잖아요. 원로 목사님은 안 되고
마리아는 괜찮은 건가요? 안 되는 줄 아는데,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애써 모른 척하면서 가톨릭이 마리아를 계속 숭배하고 있는 그런 이유는 뭘까요? 다른 오해가 있다거나 실수가 있으면 금방 고쳐 잡으면 되겠지요. 그런데 이건 우상으로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숭배를 포기하면 무슨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오늘 요한계시록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그 편지가 각 교회에 보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마리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핍박당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 성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의 눈물과 너희들의 핍박,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용으로 표현된 그 사탄이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은 결국은 성공하지를 못하지요. 헤로드 왕을 통해서 마치 아기 예수님을 집어삼키려는 듯이 베들레헴에 있던 여러 아기들을 다 살해를 하지만 그것마저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고 안전하게 자라나셨고 십자가 구원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이 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사탄과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막아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날, 그 날이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같은 소망을 품고 자신이 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절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참 좋다, 우리가 기뻐하는 동시에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분명해져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잘 싸워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과 축복을 주셨으니 참 좋다, 이걸 잘 누리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즐거우나 괴로우나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도 좋고 또 풍성한 선물도 좋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함께 오는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 섬김의 인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그것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주님에게는 고난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어때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시더라 하는 이 영광 받으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곧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 아이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60대가 되고 70대가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 짧아요. 이 세상에서의 눈물과 한숨의 시간은 이렇게 짧게 지나가지만 하늘나라에서의 영광과 안식은 영원하게 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소망이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서 이 세상은 보이지 않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과 교회의 찬란한 승리만이 우리 눈에 가득하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